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만 베푼 분이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강력한 설교, 메시지를 전파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에 강력한 회개를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구도자의 자세로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주시는 365날 매일매일 우리가 주께 품위를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특히나 이 마지막 주일, 이제 연정도 나흘밖에 남지 않은 이때에 새해를 앞두고 또 2020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주여 우리 송천교회가 무엇을 하리까? 또 속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을 드려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 질문을, 또 그런 구도자의 간절함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를 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세월들, 이 시간들을 어떻게 허비만 하며 살아 한 살씩만 더 먹고 한 살씩 더 늙고 한 살씩 더 나이가 들면서 육신이 약해지고 점점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마지막 천국 가기 직전에 내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이것이 젊으나 늙으나 남녀노유를 초월하여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설교를 드리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던진 이와 같은 질문은 세례 요한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구도자의 자세, 그냥 한자가 그대로의 뜻이에요. 무슨 절에 가서 구도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품위하는, 세례 요한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듯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성령께서 역사하여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창구가 다 끊어지고 그때 놀란 간수가 칼을 빼어 죽으려고 했을 때 멈추어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할 때 그 도망가지 않은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고 충격,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두려운 거룩한 영의 그런 공포를, 두려움을 느끼자 그가 직접 하는 말이,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가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3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박해가 있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들을 상대로 하여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됐을 때 내가 바리새인으로 열심당원으로 있다가 내가 왜 율법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왜 은혜를 입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다메섹에 내가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다메섹에서 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포박하기 위하여 갔었다. 그거 알지 너희들도. 제사장에서 또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나였던 것 아니냐.
그래도 내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햇빛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되고 거기서 거꾸로 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나면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그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한 박해가 있어서 마지막에는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메섹이 아니죠, 가이사라로 갔다가 가이사라에서 다시 로마로 가서 마침내 로마에서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바울 사도의 이 예루살렘에 거친 로마행, 굳이 말하자면 제4차 전도 여행으로 명명할 수도 있는 그의 행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렇게 말했다. 처음 보는 예수야.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정말 내 너무 싫어하는 저 예수야. 어떻게 지가 살았다고, 죽었다가 살았다고 거짓부렁을 하고 제자들도 다 단체로 나가서 거짓말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선동하여 3,000명 5,000명이 다 이단에 넘어가고 예수 이단 아니냐 그렇게만 생각하였던 그 예수를 빛보다 더 밝은 광채 속에 거꾸러지는 순간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죽은 분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실존의 인물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되자 내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그랬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어.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심각한 욕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욕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 유대인들은 밥은 굶더라도 무엇 가지고 삽니까? 러시아 여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미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실제로 러시아의 북부 애들이 가장 미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오로지 자존심 하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자존심 하나 먹고 사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그들은 뼈에 새기면서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최악,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욕을 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 뭐예요? 너희는 뱀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런 욕지거리, 이거는 유대 땅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머리에 털이 있고 양심이 있다면, 새끼 밥 먹고 산다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혼자 삽니까? 제가 자기는 부모도 없고 엄마도 없고 삼촌도 없고 아니면 주변에 마을 사람도 없고 이모도 고모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까? 자기는 하늘에 뚝 떨어졌습니까? 자기는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 같은 유대인이잖아. 이방 사람도 이방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아이고 쟤네들이 우리가 개라고 욕하니까 자기들은 우리를 개라고 욕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이잖아.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가정에 태어난, 그렇게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실제로 제사장이에요. 유대인들로 봤을 때 하나의 코아와 같은 영적 코아, 가장 강력한 중심을 이룬 가문, 그 가문의 아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1년 동안 입이 막혀서 꼼짝도 못하다가 판서에 요한이라 쓰라 하니 입이 열려가지고 놀랍게 이 아이가 장차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온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의 그 놀라운 광경을, 전설과 같았는데, 그래서 나이가 30살쯤 가까이 돼서 이제는 뭔가 유대교를 위하여 큰일을 하나 했더니 강에 가서 뭘 자꾸 물을 따르고, 유대인은 물 따르는 게 없거든요. 할례를 행하지. 뭐 물을 자꾸 붓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고 성령이 또 오게 하심을 따라 요단강에 세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만 주고 뭐 조용히 그렇게 하는 것, 세례의 의미란 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야, 유대인 구약이 4000이라면 모세가 1500이고 또 아브라함이 2000년이라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래 2000년 세월 동안 오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 우리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거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뭐 잘못 말씀하셨겠지.
뭐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야? 이거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생애 처음 들어보는 욕이에요. 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 XX, 소 XX가 아니에요. 여기 독사의 자식은 뱀의 자식이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을 완전히 후려버려요. 영적으로 완전히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이방인이 아닙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 무리는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다. 개 중에 하나 이방인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문맥상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받으러 오는 자를 향하여 첫 마디가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 XX, 소 XX는 저주의 욕이에요. 욕이에요. 저주 아니에요. 뱀 새끼라고 말하면 저주예요. 이 목사입에서 나갔을 때 청와대에 있는 애들이 뱀 새끼다, 이게 저주라고요. 개, 이것은 양반이에요. 그냥 뭐 인간이 감정적으로 뭐 시장 바닥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그냥 부드러운 용어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오는데 독사의 자식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말했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너희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뱀이 누굽니까? 계시록에서도 사단을 가리켜 사단은 옛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했잖아요. 뱀은 사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 뭐예요?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끔찍한 저주예요. 이게 주의 종이 이렇게 막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막 나갔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막 나간 거예요. 어떻게 강단에서 목사가 이렇게 막 나갑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의 존재를 세례 요한은 완전히 정의를 해버려요.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이다. 누가 너희로 하여금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그렇게 계속 말하잖아요. 너희가 왜 독사의 자식이냐.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뭐라고? 내가 금방 말했지? 너는 사단의 자식이야. 넌 독사의 자식이야. 너 아브라함의 자손? 네 입으로 네 마음으로 아무리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조상 때 3대 4대 믿은 신앙입니다. 난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나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유대인들의 실력, 믿음의 역사와 오늘 우리가 유아세례나 안에 모태신앙과 비교가 됩니까? 잽도 안 됩니다. 유아세례 교인 여러분, 3대 4대 믿었다고 입술로 주장하는 여러분, 모태신앙 그런 것과 유대인들과 비교가 됩니까? 어따 대고 별것도 없는 것들이. 말했잖아. 네가 네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 바보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흙보다는 돌이 훨씬 좋은 재료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돌 가지고 사람을 왜 못 만들어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야,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날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무리가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했을 때 그 엄청난 강력한 거센 메시지를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구나. 입으로 내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손이다. 나는 모태 신앙이야. 나 죽어도 천당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당가. 중연불하듯이 그렇게 자기 확신을 한다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25년 동안 지사 충성했는데, 목사님 입에 혀처럼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내 몸 들여서 또 마음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집 팔아 농 팔아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천당 가지. 내가 안 가면 누가 천당 갈 수 있겠느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은 은혜로 가는 것이지 확신으로 가는 거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잖아요. 또 설교가 또 길어지려고 그런다. 1984년 이후에 기도 안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교회는 뭘 가르쳤느냐. 기도 안 하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바이블 스터디. 그 다음에 뭐 제자 교육, 뭐 전도 폭발,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 그 제대로 가르쳐서 말도 안 해. 기도 안 하고 가르쳤으니 엉망진창 난장판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많이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당 가느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40년 전부터 전국 교회가 공부의 포인트가 뭐냐면 믿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구원의 확신 교육이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죽어도 천당 간다는 구원의 확신은 강력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만 가르치면 안 되거든. 정말 구원의 확신은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뭐라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회개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지금 죽어도 천당 간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증거는 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고 그 회개의 진위 여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당신의 삶, 행위, 열매, 결과, 행동, 순종, 충성,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네가 진짜 회개했는지, 네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인지, 네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지 구분난다고 오늘 8절에도 말했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나 전부 다 네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행위로 심판받지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냐, 회개가 진짜냐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행함이에요. 행함으로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반드시 드러난다니까. 마태복음 25장이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내가 주여 왜 나를 이렇게 버립니까? 내가 주님이 목말랐을 때 언제 죽을까 마실까 안 드렸습니까? 언제 갇혔을 때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나요? 언제 나간 데 대해서 영접하지 않았나요? 어째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나요? 언제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나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게 뭐예요? 네가 그렇게 행동했잖아. 너가 그렇게 산 거. 나는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게 뭐예요? 확신이잖아. 자기 확신. 나는 주님이 목말랐을 때 마실 걸 드렸다는 거예요.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봤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도 했고, 성경도 읽었고, 11조도 했고, 뭐도 했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죠. 주님은 말했습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너가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죠.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말했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요즘 수요 예배하는 핵심이에요. 요즘 수요 예배 핵심이 갈라디아 2장 16절, 20절, 21절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아무도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고 사람이 의롭게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행위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내가 진짜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증명하는 거예요. 행위가 나의 변호사예요.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 맞습니다. 입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입으로만 죽어도 천당 간다. 짓거리는 인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아주 선민의식에 쩔어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정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행위와 삶으로 증명이 반드시 돼야 합니다. 증명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증명돼야 합니다. 무엇으로? 행함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얼마나 자기를 독사의 새끼, 마귀 새끼라고 이렇게 막 엄청난 욕이 아니라 저주를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 메시지를 다 받고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돌을 집어들잖아요. 돌을 칩죠. 슬금슬금 이놈은 그냥 죽이고 살려둘 자가 되지 못하겠다 해서 돌을 들어서 스테판을 죽이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돌을 들든가 돌을 들어서 세례요한을 죽이든가 그렇게 뭔가 액션이 나왔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마태 3장이나 오늘 누가복음 3장이 동일한 본문입니다만, 동일한 본문인데 이 말씀에서 보면 이런 엄청난 저주를 자기들의 얼굴에 대놓고 책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는 누구도 세례요한을 돌로 들어치려고 하는 흔적이 일단 성경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놀랍다고 봐요. 이런 은혜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1980년 전까지는 이랬어요. 1984년 전부터 인간이 등 따시고 배불러 가면서 점점 잘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를 전하면 이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알죠. 이런 거 듣기 싫어한다. 상처받았다. 그때부터 나오는 말이 상처받았다. 1980년 이전에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교회마다 상처받았다. 뭐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 무슨 훈장이야. 네가 무슨 독립운동했어. 독립운동이 다 가짜지만 이렇게 네가 뭘 했다고 네가 헛소리를 하고 굉장히 그렇게 말해. 상처받았다. 목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안목회 때문에 상처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1980년 이전까지 여호수아의 강력한 교회에서는 상처받았다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 청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란 단어가 대한민국 교회에 있었는가? 그 뒤로 기도 안 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면서 목사들도 자기들 듣기 좋은, 성도들 듣기 좋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좋은 아빠 되기 이따위나 설교를 하고 그런 세미나 하고 부흥회는 안 하고 이런 걸로 40년에 이 어마어마한 365일 곱하기 40년 같으면 14,700일, 1470일이에요. 한번 계산하면 14,700일이 되나. 이 수많은 날들, 이 밤들을 그렇게 전국의 교회가 그런 식으로 목사들이 설교해서 회개를, 이 세례요한처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를 안 하고 그 긴 세월을 40여 성상을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서 나를 지새운 거예요. 그게 오늘 면역력이 다 떨어져서 다 납작업 때려버려요. 이런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정말 미워서 무슨 사감이 있어가지고 저놈들 진짜 저주받아야 돼. 저놈들 다 망해야 돼. 이 뜻으로 독사의 자식들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씀대로,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신분적으로
혈통적으로 난 바리새인이야. 그렇게 지금처럼 계속 나가게 되면 너는 뭐다? 독사의 자식이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은 독사의 자식이야. 그렇게 살아왔거든.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원래 다 독사의 자식들이었잖아. 히브리 2장 1절에 너희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성을 잡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기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원래 마귀 자식이었잖아.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었잖아.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독사의 자식이야.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독사의 자식들을 한 것이지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같은 동족끼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목사가 뭐 메시지가 세다 하더라도 뭐 한국 교회가 믿고 뭐 어느 목사의 뭐 사적인 감정이 있고 뭐 그래서 외치는 겁니까? 말씀대로 외쳐야 되잖아요. 저들이 영상 예배를 거두지 않고 교회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일이 계속되는 한은 아셔야 돼요. 독사의 자식이에요. 성경 아니면 이야기하라 그러잖아. 이제는 짜장면 안 사갖고 와도 돼요. 짜장면이 아무래도 마음이 걸리나 봐. 부담스럽고. 요 밑에 아주 잘하는 집 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 설교 마치겠습니다. 다 들었죠? 말씀의 핵심은 다 했습니다. 오늘 연종이니까 연말 선물로 너무 좋아하신다. 설교 뭐 90분씩 80분씩 해대다가 한 30분 만에 연종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가끔 살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하고 목사 노릇 오래 하고 하다 보면 설교를 오래 하고 장로하고 뭐 오랫동안 종교인으로 살다 보면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고 전도를 하든 섬기든 구제를 하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뭐냐는 느낌이 오냐면 내가 구원자다. 아니에요.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나가서 전도하면서 여러분이 구원자인 것처럼 쇼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자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도자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진리를 찾아야 돼요. 뭐라고?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게 돼야 되지. 내가 구원 준다. 내가 구제 준다. 내가 뭐 너한테 장학금 준다. 내가 뭐 교회 헌금을 준다. 하나님까지도 막 돈을 막 드리고 막 하나님 뭐 어려우시죠? 뭐 11조 제가 두툼하게 넣었습니다. 이 연말에 두툼하게 11조 합니다. 감사한금 아주 교회 운영에 크게 보탬이 될 겁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저주는 안 하지만 개가 나갑니다. 이런 인간. 이건 예수 믿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합니다.